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여서 설교 세미나건 목회 세미나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저도 한동안 이 목회 세미나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신목회라고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제일 유명해요. 저도 10여 년 이상을 꾸준히 다녔는데요. 한 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목회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목회 성공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나는 이렇게 목회했다 하시면서 자신이 목회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저렇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목회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할수록 목회는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설교 준비도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철저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았는데 정신 먹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은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큰 교회를 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도가 60만인 분이 올라오셨어요.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올라오셔서 자신의 목회 성공담을 나누는데, 나는 목회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나누어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저 세미나를 거절했는데 굳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열심히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쫓기듯이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목회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는 겁니까? 둘 다 맞는 얘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고,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냥 나는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눌 게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었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의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자랑. 그죠? 자랑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 수고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쓴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다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자랑하지 않는 삶을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가 아볼로파라고 하느냐? 너희가 왜 게바파라고 하고 너희가 왜 바울파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수고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때,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 8장 27절에 보면 전쟁의 승리를 했어요. 큰 승리를 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어요. 13만 5천 대 300이 싸워서 13만 5천 중에서 20만은 현장에서 때려부시고 또 나머지는 쫓아가서 다 섬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전쟁의 승리가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수를 자꾸 줄였어요. 3만 2천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께서 수를 이렇게 줄인 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수를 줄인 겁니다. 이것은 너희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고 너희는 내 손에 붙들려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이 승리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지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기드온의 말이 아주 위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지 우리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는 너희 왕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을 거다.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너희가 전쟁의 그 승전물 귀고리를 좀 내어놓으라 해서 그걸 모아서 자기 집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만들어서 두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만 보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주셨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보고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8장 2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마. 내 공로를 잊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기드온 가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뭘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전쟁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내 수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의 수고를 여러분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인간적으로 누구나 있지만 그것이 저의 인생의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그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한다면 그것이 내 가문의 내 인생의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이죠.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의 수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그걸 자랑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아닌 자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던 문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아닌 자랑. 왜요? 은혜를 망각하면 이 전쟁의 승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그래도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를 위한 기념물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요. 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를 자랑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자랑해 본 일들이 좀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를 높이는 일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씩 전도할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높이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담임 목사를 막 자랑하는 걸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을 자랑해 봤는데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게 좋은 성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않지만 이제 지방의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꼭 자랑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 이게 마귀 새끼가 듣는지 사단이 듣는지 나는 그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해를 가지고 상처를 주고 떠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자랑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도 가끔씩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자식 자랑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떨어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자랑한 걸 회개했어요. 이게 자랑해서 그렇구나.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 전쟁이 이기고 나서 기념물을 만들었는데 그 기념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만 기드온과 기드온 가문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물론 그것도 나중에 그들은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기드온의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 그건 자기를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추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서 8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뭘 잊어버렸느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잃어버렸고, 바알브리스라는 말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겜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여호와 브리시라고 해요.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세겜 그곳에서 그들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바알브릿을 섬겼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쫓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해요. 왜? 구원을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치유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지금까지 산 것 내 힘으로 산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지금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병도 만났어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위기도 만났어요. 그런데 왜 좌절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원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이런 큰 위기를, 어려움을 주셨나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좌절해버리고 낭망하여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겸손한 자리,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요. 기드온에게 70인의 아들이 있고 세겜에 첩이 낳은 아들 하나가 있어요. 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마 기드온의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느냐? 기드온이 지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왕이 되기 싫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네 아버지는 왕이야, 그 말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자기 자리, 있어야 될 겸손한 자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조차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자리를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죠.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어요. 바닷가에서, 어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내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열등의식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그만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열등의식과 상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아마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작을 부려요. 세겜 자기 어머니의 그 동네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요. 뭐라고요? 70인이 왕노릇하면서 너희 세금 걷어가는 게 좋겠니? 한 사람이 왕노릇하면서 세금 걷어가는 게 좋겠니? 당연히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내가 너의 고륙인 것을 기억해라.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바알무리 성전에서 은 70을 내어다 줍니다. 그 은 70으로 불량배들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 70명을 한반석에서 쳐 죽이는. 왜요? 자기를 높이고 싶었어. 마귀 사단이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처소를,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은혜를 잊어버려도 비극이 찾아오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드온의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형들 또 자기 형제들을 한반석에서 쳐서 죽입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본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뒤에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이 비유를 하는데,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무화과나무에게도 왕이 되어주세요. 감람나무에서도 왕이 되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기름, 아주 맛있는 술을 만드는 내 사명을 내가 버려두고 내가 나무들 위해 요동하겠느냐 하면서 자기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거기 좋은 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벌이고 나는 이 내 본분, 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람유도 뭐라고요? 기름을 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내 사명, 내 본분, 내 자리를 떠나서 내가 나무들 위해 요동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기드온의 아들에게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우리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상처가 되어 나를 높이고 싶어요. 가진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싶고요. 나보다 똑똑한 놈들 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게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분노가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너희들은 가진 것이 없고 너희들은 바보고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지경이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지경을 높여주시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경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형편을 바꾸고 싶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싶고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야망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보좌에 앉지를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순종으로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자리, 그게 주님이 주신 것이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올라간 것이면 그건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비극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 벌써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임이라는 말은 지금은 섬길 때지 왕노릇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배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섬기며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주님 한 분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족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배하는 욕구의 삶이 아닌 섬기는 종의 삶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아마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왕위에 오르면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시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러니까 제일 먼저 손든 놈이 야고보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왕노릇 하려면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이 땅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없이 나는 너희가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데 벌써 왕노릇하느냐? 이미 배부르냐? 이미 풍성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어요. 왜? 지금은 왕노릇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심고 영적인 것으로 거두고 지난주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부끄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때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섬기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김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목사, 섬김을 받으라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섬기라고 목사가 된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계급은 지배계급이지만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섬기는 종의 직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사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가 많이 세워져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돼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섬기는 종이 많아졌는데 군대 가니까 밑에 따까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왜? 섬기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쳐 죽이고 자기를 섬기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 힘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시작은 은혜의 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성찬주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6월 말 성찬주일은 할 건데, 주님은 이 성찬을 계속하게 하게 하셨어요. 왜?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돈이라야 그게 하나님이 정말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리라야 그게 정말 축복의 자리인지, 스스로 높이는 자리는 그게 내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망각한 사람의 비극적 삶을 봐요. 자기를 높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끝은 비극이에요. 기드온에게도 비극이, 아비멜렉에게도 비극이 찾아와요. 왜? 그들은 가장 중요한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시험들이 많이 찾아와요.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은 그만 자기를 자랑하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그것이 그의 삶의 끝의 비극을, 이 땅에서의 비극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극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림할 때가 아니고 섬길 때고 낮아질 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주 앞에서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무리 자기를 낮추고 싶어도 낮추는 게 상처가 되는 사람은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풍성합니다. 거기 열등의식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세상이 가진 것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바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그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교만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